2월 한 달 그리고 3월 달에 한국교회 또 우리 강성교회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한 텀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엊그저께 또 3일절이기도 해서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3.1절 10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과거 일제의 압박에 항거해서 전 세계의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좀 하나가 되어서 총궐기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전개했던 날, 이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이런 기념일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기리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우리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라 사랑을 되새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기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애국심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애국자가 존경을 받고 기림을 받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애국이라는 이런 표현이 애국자라는 그런 단어가 시기마다 또 시대마다 또 처해 있는 상황마다 조금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지만 요즘은 좀 애국자라는 표현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죠. 제가 쉬는 날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점심을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식사를 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좀 단도리도 하고 이야기도 할 겸 해서 식사를 갔는데 저보고 다들 애국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제 아는 동기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주변 분들도 그러시고 식당에 갔는데 저희는 이제 한 테이블에서 먹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4명이거든요. 아이들이 4명이니까 이렇게 2테이블에서 먹으면 꼭 이제 주변 분들이 물어보시죠. 오셔가지고 저희 큰 아이들도 자식들이 많냐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애국자시라고 이분 위해서는 나라가 뭘 다 해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애국자라는 이 표현이 원래는 이런 표현이 아닌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진짜 애국자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이 3.1절 절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라마다 애국자가 존경을 받는데 자기 나라만 사랑하는 그래서 그것을 지상의 최고 가치로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진정한 애국이 아니죠. 그것은 민족주의가 되고 국수주의가 되고 자기 나라만 사랑하는 침략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로 히틀러가 그렇고 또 일본의 도조 히데키 같은 경우가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 나라 사랑,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하죠. 이 민족주의에 정말 우를 범한 아주 중요한 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민족주의로 가고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이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기관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끌려 가고 사람들은 주변에 큰 소리 치고 때로는 명분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다 그렇게 이끌려 갈 수 있지만 교회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독일이 히틀러가 말이죠. 자기 어떤 나라 중심의 어떤 2차 대전을 이끌었을 때 독일 교회가 역할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독일 교회도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그 중에 고백교회라는 그러니까 본회포 중심의 고백교회 그 교회 성도들만 멈춰야 된다고 전쟁을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수많은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모든 사상에 동조했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이런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보다 훨씬 더 성장했지만 1920년대는 일본 교회가 훨씬 더 컸어요. 일본 교회는요 그때 막았어야만 했다고요. 그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일본을 중심으로 이 아시아가 재편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일본 교회가 동조했다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지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줬다고요.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는 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예를 들어서 잘못 간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할 때 누가 정말 양심의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됨을 여러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이 잘못된 나라 사랑, 이것은 주변 나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그 나라의 역사에도 씻지 못할 그런 과오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나라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나라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라 사랑을 할 때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 교회의 역할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중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우리는 두 나라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이 두 가지 이중적 의무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충돌할 때 예수님도 양쪽에 다 관계를 갖고 1차적으로는 국가의 법을 따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 문제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이중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양심에 따라 행할 것이나 적극적으로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권세를,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들 여러 어떤 리더십을 세울 때에 세우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찌되든지 세운 종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움직여지고 바른 정책과 제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 주고 협력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나라의 관계는 나라가 적 그리스도로 판명되기 전까지, 이 적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제도와 법률과 반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어떤 나라를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사람을 따를 것인가.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르는 것, 권세가 거부를 하면, 권세가 우리를 반대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그렇죠, 우리는 정말 평화롭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여러 일들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리더십, 정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또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명령임을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나라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 사도 바울의 호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교훈으로 좀 삼고 오늘 말씀을 좀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라죠, 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라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의 구약적인 표현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내 안에 정말 큰 근심이 있다. 내 안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내 민족, 내 혈육, 그리고 내 나라,
그리고 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아픈 마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소개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유대인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그런 유대인 회당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 곳곳에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예루살렘에 가서 내 동족 이스라엘들에게 오해를 풀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그가 참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서에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애국자였지만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참 애국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이렇게 그 애국심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국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까? 과거에 3.1 운동할 때 막 이렇게 독립운동할 때 이런 사람들의 애국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요. 나라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애통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독립 그 투사들,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은요, 나라를 향한 애잔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요. 물론 주변에 그런 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분들이 그런 어떤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랑의 시작은 나라를 향한 근심, 나라를 향해 그치지 않는 고통, 이런 고통으로부터 나라 사랑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양재 시민의 숲, 여러분 이렇게 양재 이렇게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저 끝자락에 가면은 양재 시민의 숲 끝자락에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너무 가까워요. 항상 지날 때마다 저희 사는 데가 매헌로예요. 매헌로, 매헌 윤봉길 의사, 이분을 따가지고 그 길을 만들었더라고요. 윤봉길 의사 다 여러분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분의 어떤 독립운동 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11살 때 조선인으로서 우리말도 말하지 못하고 외국말인 일본말을 배우는 것에 대한 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11살 정도 되면 우리나라 11살은 몇 학년이나요? 3학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나이 때에도 너무 억울하고 내가 우리말도 못하고 일본말을 배우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일본 선생님들, 일본말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가르칠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전체 아이들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본인입니다. 아이들 앞에 데려다 놓고, 야 너희들 따라서 해. 나는 일본인입니다. 따라서 해. 저 일본말을 몰라가지고 저 어떻게 말을 좀, 나는 일본입니다. 크게 따라서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하는 거, 못하는 거. 나는 일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자기 옆에 짝꿍이 나는 일본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윤봉길 그때 이제 어렸을 때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 친구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죽기까지 때렸대요. 실제 기록에 나옵니다. 아이가 기절했다고. 그 정도로 때리고, 마음에 그런 어떤 아픈 마음,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외놈이 된 기분이 어떠냐? 조선 사람이 외놈이 되려면 생긴 얼굴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명언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뜯어 고치고 우리 다 고쳐야 된다. 우리는 조선인이요, 조선말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나라를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월진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계몽운동에 앞장서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를 만나가지고 그가 그렇게 요청했다고요. 이봉창 의사와 같은 일로 자기 자신을 써달라. 여러분, 이봉창 의사가 누굽니까? 폭탄 들고 간 사람 아닙니까? 자기도 그렇게 죽고 싶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죽고 싶다, 애끓는 나라 사랑을 그렇게 자기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쓰임받게 되죠. 상하이 훈코우 공원 전승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도시락 폭탄, 물론 실제 폭탄은 물병 폭탄이라고 해요.
도시락 폭탄은 실패했고 물병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서 많은 일본인을 사상 죽이고 그 자리에서 그가 잡혔습니다. 몇 세의 나이에 그가 죽었는가 찾아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윤봉길하면 나이가 좀 많이 든 줄 알았어요. 몇 살에 죽었을까요? 24살에 죽었어요. 24살에 총살령으로 순국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나라에 대한 근심, 애통. 여러분 당시에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이 조선 땅이 일본에 지배하는 그런 환경이 이런 아이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근심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근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의 정치인들 이런 분들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그냥 바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은 나라를 향한 근심. 그러니까 나라가 요즘 정말 고민하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못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나라의 미래가 20, 30년이 지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다 없어지고 군대도 말이죠. 군대 사단도 없어지고 다 통폐합되고 나라의 근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의료 분쟁 관련된 것들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 이런 고통이 나라를 향한 사랑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 근심을 정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그런 나라 사랑을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희생의 마음이 있었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권력,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는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력 친척을 위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모세의 표현과 일치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내가 너와 더불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아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주의 거룩한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 이 나라 백성을 살리시고 나를 지워달라, 이 이야기를.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이 애국심 하나는 투철했던 사람이었음을,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더라도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길을 택할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라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나요? 내가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과거에 3.1운동 당시나 독립운동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었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번 4월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선거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에 이 사람이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덕을 보고자 하는 사람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내가 좀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 이 정도는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의 기록에 보면은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된 독립운동이 1년이 넘게 계속 운동이 지속이 됐습니다. 만주의 간도, 중국, 또 시베리아, 일본, 한국인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3월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7,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만 5천 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검거된 사람만 4만 6천 명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운동 이것을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그런 운동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당시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희생을 감수하며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 인구는 당시 전체 인구가 1600만이었다고 해요. 1600만 명 중에 기독교 인구는 1.5%,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중에 기독교인들의 20%가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60명 예배를 드리면 100명이 예배를 드리면 20명 정도는 독립운동,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전부 머리에 딱 띠 뒤르고 나가가지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 중에 어떤 분이 나가가지고 내가 독립운동에 내가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살리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만약에 나라가 어려워지면 과거 105년 전에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게 뛰어나설 수 있을까? 몇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할 거라고 믿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참 이 희생이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더에게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습니다. 유다 민족을 학살하려는 하만의 계책이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에스더를 만나요. 왕후를 만나가지고, 야, 이만저만해서 네가 왕께 나아가야 될 것 같다.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계책이 무너지도록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처음에 에스더가 거부해요. 다른 이유가 없이 왕께 나가면 자기도 죽습니다. 기도해봐라.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한번 해봐라. 기도해. 에스더가 응답을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이죠.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왕을 만났고, 왕이 에스더를 반기죠. 그래서 에스더의 말을 듣고 이후에 대역전이 일어났어요. 유다 민족은 살고, 그리고 하만의 그 족속들은 다 멸절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5년 전에 3.1절 말이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나갔을 거라고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애국자이기도 했지만 나라를 위한 애국자들로 그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좋은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어떤 상황이 생기고,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긴장 가운데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분별하고, 그저 말만, 근심만, 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런 날들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날들이 오게 되면 우리 모두도 희생해야지. 희생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질 때 나라가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희생의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나라를 사랑하는 긍지, 자부심,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양자됨, 언약, 율법, 약속, 놀랍게도 그리스도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왔다, 이것에 대한 엄청난 긍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진짜 하늘 끝에 있었어요. 하늘 끝. 엄청난 자부심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이
자만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만심이 되면 사람을 상처내고 국가를 어렵게 해요. 자만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잖아요. 선민이 무슨 말입니까? 선택받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냐고요. 만민을 위해서 선민 만든 것인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민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들만 선택됐다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주변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나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정말 엄청나게 넘쳐나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저기 포로로 사로잡혀 가가지고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을 구할 때 그가 뜻을 정해서 이방인,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해버려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남은 음식이었거든요. 그것을 딱 거절합니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 내가 율법대로 살겠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부심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 문서를 알고 있으면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놀라워요. 그런 자부심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긍지, 그 자부심,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절의 운동들을 생각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3.1운동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3.1운동의 주도 세력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었대요.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기독교인은 16명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이 정재용인데 이분이 전도사님이었어요. 33살.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모두가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움직여요. 3.1운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 장례식 전날을 기해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3월 2일이 주일이어서 기독교인들이 토요일에 하자, 그래서 3월 1일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3.1운동이 아니라 3.2운동이 될 뻔했습니다. 전국적인 만세운동,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은 3.1운동 전후에서 설교가 다 십자가였어요. 왜냐하면 6월절 절기, 사순절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십자가를 말했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만세운동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한 십자가다. 이렇게 믿고 나갔어요.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105년 전에 목사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성도들에게 다 같이 나가자고 했었던,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만약에 무슨 전쟁이나 모르는 상황이 되면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성도들에게 우리도 나가야 된다고, 우리도 우리 희생해야 된다고,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기독교인들,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올해 3월, 4월 따뜻한 날이 되면 벚꽃만 보러 가지 마시고, 제가 우리 어르신들 벚꽃 구경 같이 꼭 모시고 가고 싶어요. 네, 벚꽃만 보러 가지 마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순국 열사들을 기념해 놓은 곳에 아이들과 더불어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안중근의 기념관, 백번 기념관, 전쟁 기념관, 독립 기념관, 국립현충원, 양화진 선교사무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도 찾아보면 우리가 몰랐던 이 국가에 대한 사랑이 이 의사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올라올 줄 믿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한번 꼭 보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사랑,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라 사랑을 해야 되는가?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간절한 마음,
희생을 감수하는 마음, 그리고 나라 긍지와 자부심으로 나라 민족을 대했던 마음, 그 마음 우리도 동일하게 붙들고 나라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시대에 꼭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